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서울 목동에 기하 화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송학대 교회의 그 신용한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강당에는 한 개의 그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 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 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16강에 올랐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2002년도에는 4강까지 올라서 세계 축구계에 아주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국 축구가 4강에 오른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18개월 전 히딩크 감독이 한국 감독의 그 자리에 이제 맡으면서 선수들에게 기초 체력을 보강한다라고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아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체력 보강하고 있을 때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히딩크 감독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선수들에게 접목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좋은 성적을 내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팀이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히딩크 신드롬이라고 떠들어댔지만은 기초 체력을 기르지 아니하고 전술만 익혀서는 세계 무대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든든해야 어떤 곳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예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북극해의 큰 섬인 그린랜드의 근해를 그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고도 대단한 얼음덩이 빙산들이 바다에 둥둥 떠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에 7배 혹은 8배의 더 큰 부분이 물 아래에 잠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큰 얼음산들은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 녹아 없어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한 2년 내지 심지어는 10년 동안 조용히 물을 떠다닌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물 위에 이 불쑥 솟아나 서서히 움직이는 큰 빙산을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정말 볼만한 장관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빙산이 떠서 서서히 흘러가는 바다를 보면서
이상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빙산 얼음덩이 말고도 바다의 그 수면에 떠서 흘러가는 그 수많은 작은 얼음덩이들이 있는데, 그 작은 그 얼음덩이 부스러기들은 빙산이 흘러가는, 거대한 빙산이 흘러가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그 부스러기 빙산 얼음덩이들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큰 빙산은 그 바다 밑에 깊은 그 바다 밑에 그 조류에 따라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부스러기 얼음덩이들은 물 표면의 그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그런 진리나 생명의 그 말씀의 깊은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보다는 내 마음, 내 뜻, 또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너무 쉽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정말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표면의 바람이나 물결에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접촉이 되어서 그 깊은 생명의 강물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진리의 조류를 따르기보다는, 귀를 간지럽히는 인간의 말이나 남을 헐뜯는 이야기나 주위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에 더욱더 쏠려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쉬운 약점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표면의 바람이나 얕은 물결에 자주 흡쓸리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부스러기 얼음과 같은 부스러기 신자들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겨우 부스러기 신자나 되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에 역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고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보니, 정말 진리와 영생의 탐구로 시작된 이 발걸음이 겨우 이렇게 부스러기 신자로 전락이 되어서 바람이나 얕은 물결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나 거기에는 반드시 빙산처럼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스러기 얼음덩이처럼 표면의 바람을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말하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체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유다 왕국이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인 그 여호야김은 폭군이었어요. 백성들을 탄압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만족에 도취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공무원들, 고위 직정들은 부정과 착취와 죄가 횡행했고 악인이 흥청거리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그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이 사회와 인간들에게 시행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불의한 백성들과 왕은 반드시 벌을 주고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성들을 징계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채찍이 되어서 범죄하고 있는 유다 민족의 왕들을 그리고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벌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데 있어서 왜 이방의 왕들을 사용하시는가예요.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벌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의 더 큰 불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게 도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생활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의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아무런 경외심이 없이 몸만 가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지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정말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추구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절실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혹할 수 있는 우상 숭배에 현혹되기가 쉬웠던 거예요. 영적인 기초 체력이 너무나 허약한 것이었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그 건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걷기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력도 생기고, 그죠? 이렇게 든든한 몸을 세워서 힘든 일도 이제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적인 그런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지금 17절에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꼭 있어야 될 건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거 내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보면은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부모님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착각을 하죠. 부모님보다 뭐가 더 좋죠?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어머님이,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냐, 거기가 더 마음이 더 쏠려 있어요. 애기니까. 철이 들어보세요. 조금 내가 성숙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주는 이런 모든 물건들이나 일들 때문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돼요. 그죠? 엄마가 있으면 돼요. 엄마가. 아빠가 있으면 된다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의 기쁨은 영원하지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러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나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침내 비록 뭐뭐뭐뭐 할지라도, 비록 뭐뭐뭐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어찌하여 라고 불평했던 그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정말 잘 견뎌오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말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주어진 형편과 사실 때문에 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얼음 조각의 그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이신, 내 삶의 뿌리인,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내 믿음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근본임을 깨달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어진 조건과 환경, 형편, 이것이 있어야만 되고 이것은 없어야 되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그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정말 기쁠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이 정말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순간에 아무것도 이 기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죠? 오늘 인생에 우리 가장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이 정말 의미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고 그분에 의하여서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감사하고 환경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쉽게 휩쓸리는 조각난 부스러기 얼음 신앙이 아니라 큰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진리에 따라 신앙생활에 가는 영적인 체력이 든든한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난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에 많이 직면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형편과 주어진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러한 풍류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기대를 갖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